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생의 진정한 목적은,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게 그 사건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장 전체를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9장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물음표를 던질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아마도 요한이 9장 전체를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던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8장이 드러나고 있어요. 8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를 길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 가던 중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보는 것과 믿는 것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온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빛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선포하고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제재된 삶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장은 아마도 AD 한 29년 그 초막절, 수전절 그 사이 어느 때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리고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는 것과 믿는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오늘 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내가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빛이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9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보잘것없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걸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 믿음으로 살았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다 삶의 그들의 생애 우선순위는 하나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소경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치유 불가능한 질병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점점점 커가면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갑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리에 앉고 그리고는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경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쑥덕거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문화를 알고 있었기에 접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를 보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들은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던 그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인들, 랍비까지도 그렇게 치부하며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를 향해서, 그를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치부합니다. 그런 소경이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숭고한 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소경, 때로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생은 저주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죄 속에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살아야 되는, 그렇게 치부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인생도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경우에든 장애를 가진 인생들도 소중하다, 사랑받을 가치를 지니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소경과 같이 분명한 목적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32절에서 소경은 눈을 뜬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나 함을 내가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한 그분은 결국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소경은 소중한 당신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외면하거나 치부하거나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소경되는 것이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손길에 달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의 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십니다.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바로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8절에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머거리가 책을 읽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아직도 왼쪽 귀에 찍하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도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파요. 불편해요. 신경 쓰입니다. 하물며 양쪽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 앞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안 들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다면 그냥 인생의 시작부터 그런 줄 알고 살아가니까 그나마 적응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다가 10대에 20대에 30대에 어떤 사고로 앞을 볼 수 없다든가, 또는 들을 수 없다든가, 어딘가 다쳐서 불구가 되었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까? 그거야말로 힘들고 그거야말로 절망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구원의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귀머거리 귀가 열린대요. 소경의 눈이 밝아진대요. 어둡고 캄캄한 속에서 소경이 본다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가면 밝은 눈을 가진 사람도 순간적으로 앞이 볼 수 없는 깜깜함이 찾아오는데, 주님의 능력은 그 깜깜함을 빛으로 바꿔놓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암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빛을 바라볼 수 있고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에서 우리는 소경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소경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과 육의 눈과 귀를 밝히시고 열어 놓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내 생애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늘 뜨게 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경되었던 자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리새인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메시아의 사역의 분명한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그 사실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소경되었던 그 사람마저도 출교시켜 버립니다. 빛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해방된 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끊임없이 전쟁, 끊임없이 싸움, 끊임없는 살인,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들이 막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소경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래전에 테레사 수녀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님이 한 노인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움막이라고 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형편없는 집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겨운 냄새, 코를 찔렀고요. 온통 먼지 투성이에 이불이나 옷까지는 몇 년 전에 빨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더러웠고, 헛간 같은 방에 노인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노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방을 좀 치워드릴게요.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눈만 멀끔멀끔 껌뻑이면서 바라봅니다. 바닥을 쓸고 먼지를 털어내고 옷가지를 빨아널고 더러운 곳을 소독하고 청소를 하다가 수녀님은 구석쟁이에 먼지에 덮여있는 낡은 조그만 등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등이 뭐죠? 그거 손님이 오면 켜려고 둔 거요. 등을 닦으면서 노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별로 켤 일이 없나 봐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어. 아니, 누가 죽어가는 노인을 찾아오겠어? 이 노인은 가족도 없었어요.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에게는, 이 할아버지에게는 먹는 것보다 사람이 더 그리웠던 겁니다.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이 등불을 좀 켜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요, 물론 좋아가지고 오기만 한다면요. 그 이후로 이 테레사 수녀님은 자주 그 노인 집에 방문했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지 못하면 다른 동료 수녀를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노인의 방에는 거의 매일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던 거죠. 늘 찾아와서 집안을 정리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수녀님과 동료 수녀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곁에 있는 수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에게 좀 전해주세요. 수녀님은 내 생애에,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입니다. 꼭 좀 전해주세요 하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거 참 의미 있는 인생 아닐까요? 누구에나 똑같은 인생이지만 보다 더 값지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작은 촛불처럼 내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만 있다면 아마도 나의 생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는 귀중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크든 작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정말 행복감이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어떤 곳, 어느 곳, 어떤 자리든 빛이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은 서서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등불을 밝히고 그 불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재됨의 길일 겁니다. 그것이 아마 그런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에요. 오래전에 시편을 통한 매일 묵상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불공평한 사회, 불평등한 사회를 단면적으로 꼬집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하늘과 땅을 웃기려면 고아를 웃겨라. 고아가 웃으면 하늘과 땅도 함께 웃을 것이다 라는 탈무드의 교훈을 마음에 늘 새겼답니다. 그럼 가장 힘없고 불쌍한 사람인 고아가 웃는다면 하늘과 땅 온 세상이 웃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힘없고 불쌍한 사람까지도 이 세상을 살만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는 어느덧 행복이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밝게 만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밖에는 못 만든다는 거죠. 어둠이 모이면 더 깜깜한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빛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니까. 빛을 가진 존재가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우리들의 가정은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어두운 사회가 밝아지고 불의와 불공평과 잔인함과 착취 등이 서서히 사라지고, 가난한 자와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도록 빛을 비추는 생활을 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남은 생에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빛을 비추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자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품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당신에게도 빛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귀먹고 소경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사는 자들을 향하여 빛이 어떤 행복을 주고 빛 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행자로 살자는 거죠. 그게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주님을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나로 하여금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모세의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대행자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모세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행자로 이 땅에 빛을 비추고 이 땅에 행복을 비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는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